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소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29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좀 길지만 오늘은 5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니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지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이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큰 주제를 잡는다면 여러 개로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오늘은 휘장이 찢어지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구약 때부터 쭉 읽어보면 말은 신약에 와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휘장이 아래부터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나뉘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인간의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해서 휘장이 쫙 갈라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쓱 읽어보려고 가기 쉬운데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며 여기 표현이 52절에 보면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자던 성도, 자던 성도. 이게 잘못 번역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도 막 유족들이 슬피하며 울 때 예수님이 한 표현이 아이로의 딸도 살릴 때도 그랬고 잔다. 죽었다란 말 표현 안 하죠. 잔다. 언젠가는 우리가 깊은 이 잠에서 깨어난다. 어떻게 잠의 표현을 언어에 보면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die 죽었다 그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 잠에서 깨어난다. 그래야 이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헬라적인 사람이고 헬라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난대. 어떻게 인간이 살아나냐. 이제 과학적 사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주었잖아요. 자, 3,000년 된 콩이 있어요. 실제 실험을 했잖아요. 콩이 몇 년 됐다고요? 3,000년. 그러면 콩깍지에 떨어진 순간 우리는 그 열매도 그렇고 싹도 그렇고 죽어 있는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3,000년 된 미라를 실험할 수 없으니까 콩을 실험한 거 아니에요. 콩 그 속에는 액체가 있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흙에 넣어서 파묻으면 언젠가는 그 콩이 썩으면서 새싹이 다시 돌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한 번만 보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바로 죽어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겠느냐? 나를 본 자야만이 하나님도 볼 수 있다. 너희들 내가 뺑 둘러서 있는 이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본 자는 그 말이죠.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로.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하나냐? 셋이지. 예.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로는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얼음을 녹여서 고체 덩어리라 그러지 이게 물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순간적인 열을 가하면 바로 물로 변하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물이에요. 네. 또 갑자기 냉각수 기아 가스를 주입해 가지고 올리면 바로 고체가 되고 그것도 놓고 순간적으로 또 열을 가할 때는 수증기가 올라와 가지고 여기 있던 액체가 아무것도 없이 싹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다 없어졌는가? 이거는 또 과학으로 밝힐 수가 있다는 거죠. 가득 찼던 물에 냄비에 대야에 모든 물이 증발해서 천장에 붙어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 있던 액체가 이동했을 뿐이지 물이 다 없어져 버렸네 그러지 않는단 말이지. 네. 그 원리가 우리 앞에 두 대 있는 요또 제습기잖아요. 2시간만 딱 틀어놓으면 어디서 물을 빨아들였는지 몇 리터의 물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체험을 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이 물이 2리터가 어디 천장에 있었길래 이게 뽑아들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과학적인 설명도 필요하다. 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저것밖에 없잖아요. 현상이. 그러면 이 물이 빨려오는 것이 네 눈에 보이냐? 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입자가 작아서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이 순간 더 틀어놓으면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얕으냐. 눈에 보이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인정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휘장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뭔가 결국은 우리가 성막론을 배웠으니까 이제 연관이 쉬운 거예요. 성막을 모르면 이 말을 이해를 또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감히 성소에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피 흘리고 많은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도록 준비는 해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직접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서 죄를 사하는 사람은 누구? 대제사장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10시간 20시간을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마칠 때는 우리의 기도문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 2시간 동안 기도했던 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바쁘면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가야 될 자리를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래도 대통령은 아니지만 같이 산 여인이 여사가 대신 옵니다. 그 자리. 그러면 하는 행위는 가서 저녁에 다 얘기하겠죠.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와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을 한다 그 말이죠. 왜? 위임해서 왔으니까. 그것도 힘들 때는 이제 밑에 국무총리가 대신 상을 준다든지 위임사를 한다. 그것도 바쁘다 그러면 국무총리 그 밑에 있는 또 뭐 누가 담당자가 오든지. 근데 위임을 받아서 대독사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게 낭독, 대독이 된다 그 말이죠. 권위를 인정한다 이 말이죠. 다 문서를 인정한다 그 말이죠. 본인이 안 왔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나 예수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제는 피로 안 된다. 이제는 대제사장 그 기도도 안 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 누구누구 쭉 내려오는 대제사장이 임명돼 가지고 대제사장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오늘 우리가 본문 27장을 읽었지만 제사장들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것들은 은삼식 갖고 흥정하고 죄 없는 자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총독은 세상에 따지고 보면 재판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법률의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해서 판단을 해야지.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런데 뭔 짓을 하고 있냐? 밀란을 생각하니 민심을 생각하니 누구 놔주면 좋겠냐? 바라바는 죄인으로서의 사형수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바라바를 석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민심을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주 자세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23절 보세요. 오히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냐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바나바를 놔주지 않고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러 가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 순간에 로마법에 의해서 밀란에 어쩔 수 없는 내가 이 심판을 했노라는 것을 면피하려고 어떤 얘기를 하냐 그 말이죠.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성경에서 굳이 예수님을 제한 제목을 찾아내요.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죠? 소역가짜. 지금 같으면 고성방가죄요. 어떻게 길거리에서 소리 좀 질렀다고 그게 사형이 되냐고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고성방가죄는 얘기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밀란을 일으켜서 뒤집어 씌워서 이 자는 소욕해 한 자입니다. 왜? 길거리에 50만 명, 수백만 명이 따라다니니까 질투가 났던 거죠. 뭐라도 하나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고성방가죄가 된 거죠. 누가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요? 누가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오라고 군중을 심리로 해가지고 모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쥐들이 다 소문 듣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많은 이단자들과 많은 능력자들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딱 한 가지를 한 거예요. 그게 뭐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을 살렸을 때마다 인간 같으면 야 내가 이 정도야 소문 내라고 그러고 사람 끌어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예요? 이런 일을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라. 아직 아니다. 왜? 예수님은 그걸 알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5,000명, 10,000명씩 몰려오면 그 다음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정부에서 내버려 두지를 않잖아요. 조용히 해라. 제자들한테. 살려놓고도 조용히 해라. 어디 가서 입 닥치고 있어라. 사람들은요. 습성이 조용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 소근소근거리고 쏙닥거리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지는 거예요. 쉬쉬하면서. 다 자기들이 말하면서 다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뭐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 시크릿가 빨리 퍼지는 거죠. 힘이 있고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그래서 뭔가를 지금 빠져나오려고 면피를 받으려고 백성들에게 자꾸 핑계를 대고 있는데 23절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군중 심리가 일어나죠.
혼자가 대표로 나와서 하라면 또 못해. 이게 군중 심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에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기가 판결을 옳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뭐예요? 애식까지 행합니다. 수십만 대군이 모여 있는데 대야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이게 구약의 우리의 제사법을 모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쁜 완지 위구면 속에 무슨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어. 뭐죠?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모든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할 때 제사장이 맨 먼저 하는 게 뭐였죠? 물두멍에 손을 씻는 일이었어요. 그요, 그거. 나 죄 없다. 이걸 명백하게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총독. 로마법은 로마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거지 애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빌라도가 사실은 이 연양을 한 거는 성경을 다시 깊이 읽어보면 누구의 연양이죠? 우리는 그렇게 군중에서 막 바라봐 놔주고 예수 십자가 죽여 이 힘으로 이렇게 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집을 떠나기 전에 마누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19절로 가보세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누가?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비서진까지 보냈죠. 이르되 저 뭐라 그래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요. 손대면 안 됩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한숨 못 잔 거예요. 십자가 처형 하루 전날 이 빌라도 총독 아내는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총독 남편이 모가지 떨어지면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이 걱정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박지 않으면 밀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벼운 일이냐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귓절에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영향이 끼쳐져서 밀란도 잠재우고 아내의 말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려면 밀란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옳은 길을 가려면 마누라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식을 행하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판결자의 책임이지 무슨 무죄요. 그죠? 너희가 당하라 대신. 총독 빌라도가 그 명령이 어떤 뜻인 줄을 몰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때릴 때도 대법원에서 우리는 또 보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예요. 사형 하면 가는 거예요.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치에 따라서 그게 대통령이나 해서 형벌이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법 조문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단 1%도 감정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나도 투표할 때 그 사람이 비웠어. 내가 대법관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온도 앞에 있다 이 말이지.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왜? 명백한 법률에 의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지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빌라도 총독이 뭘 잘못한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가정에 가장 한 이불 덮고 매일 사는 사람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와서 밀란 앞에 가서 무리들 앞에 섰더니 당장 이거 예수를 놓아주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왜 법 집행을 안 하냐? 왜 제대로 안 하냐? 바라바는 사형수에서 특사로 풀려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죄를 졌으니까 죄를 지금 선고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밀란들이 석방하는 게 쉬울 거 아닙니까? 따지고.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억울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의미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역사하신 거죠. 위에서부터 쫙 갈라놓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보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는 우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 대신 올리세요 그러는가요? 지금도 아니잖아요. 내가 고개 숙여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혼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가 직방되는 거예요. 그거를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서 가로챈 거 아니요. 와서 죄 고해라. 일주일마다 가서 고해야죠. 좋든 싫든. 사람을 죽였어도 맨 먼저 가서 법정에서 고해 성사를 한 게 아니라 구목 뚫린 데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아무리 침묵을 지키고 중립을 지켜준 앞에 사제라고 하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사제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여는 순간 파면을 당해요. 지금도. 얼마나 괴롭겠냐고. 신부도. 뻔히 살인죄인지 알아. 그런데 매주의 맛보고 한다는 것이 세상법에 의하면 감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과 가로막힌 담이다. 지금도.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또 연장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죠? 매일 울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없어진 것 같냐? 마치 물이 천장에 다 떠 있는 것처럼. 너희 기도가 사라질 것 같냐? 한번 메아리 쳤다고 내가 비몽사몽 했다고 하나님이 못 들을 줄 아냐?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금향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따라서세요. 성도들의 기도라. 딱 풀리잖아요. 마지막까지. 기도가 하찮은 것이냐고요. 드리는 예물은 귀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오히려 형식 없이 드리는 제물은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드리는 피의 제사, 보이는 형식의 짐승의 제사 나는 배불렀고 가져오지 마라. 가증스럽다. 지겹다. 하나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고 외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지 글자대로 또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했다라는 역사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지성소에서 맡겼던 담,
앞에 피로 준비하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일반 제사장도 다 하고 받든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씻고 불사르고 화제로 드리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죄할 때는 속죄제일 때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내 죄를 직접 사할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이야, 한 번.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 그러면 예배도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 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오히려 반대죠. 모이기를 힘쓰라. 그거지. 우리가 우리의 외식된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고 이렇게 안 하면 천벌을 내릴 것 같고 벼락 맞을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 표현 자체가 샤머니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 너희는 만왕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이제는 기도도 허가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남의 앞에 가서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직통 하나님 앞에. 그럼 목사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아주 얕은 표현을 하잖아요. 목사는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가 두 사람의 결혼하는 것도 중매하는 것이 아무렇게 하냐고. 이 사람 쳐다봤다 저 사람 쳐다봤다. 이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 집 환경 저 사람 환경 다 비교하고 비밀리에 다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소개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잘 살아야 될 텐데. 주례 하는 목사님 마음 뭐예요? 더 떨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딴 사람들이야 사바사바 해가지고 중매 역할을 하지만 목회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포예요. 그러면 선포자가 책임이 없냐 그 말이지. 설사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늘 마음에 있는 거죠. 주례한 마음이 떠나가겠어요? 잘 살기를 바라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 들어가던 지성소가 우리의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렸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교회 앞에 가서 앉아서 기도한다. 그래서 꼭 미신 같지만요, 꼭 교회도 내가 6만 명 나온 교회도 영락교에서 보면요, 장로님부터 이렇게 재직들 보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참 그게 희한하대. 그 어떤 장로님 심한 사람은 맨 앞에 자기 자리 놨으면 좀 저쪽에 가서 앉으시라고 그런다. 뭐 엄청난 상처를 받잖아요. 그거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습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에 안 앉으면 좀 또 불안한 거야. 사람 심리가 이상하게 아무데나 앉으면. 그런 면도 있고 저는 좋게 해석하죠. 맨 앞에 믿음 있는 자가 뒤통수 쳐다보지 말고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예배, 모습, 본, 기도, 찬송. 그래서 항상 순서 맡은 사람은 맨 앞에 앉는 거예요. 그게 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준비성이다. 우리가 이제 휘장이 열린다는 의미. 오늘 중간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사건들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다는 의미가 뭔가,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예배의 자유함 의미하고 만인의 제사장서 하나님이 선포한 거고, 그래서 지금 피 뿌리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이 없고, 왜? 이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보혈의 피로 다 없어졌으니까.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설교도 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이거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니까 신약에 나온 말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 죽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우연은 아니고 내가 꼭 고난주간에 이렇게 해보면 사탄의 역사가 더 강력해. 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님이 올 줄은 몰랐어요. 평생 교육사 하는데. 떡사층에 스님이 송복 입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뭔 일이요? 자연스럽게 어제도 대화했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주셔요. 그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 성직의 개념으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누가 보면 진짜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 왜 보여주십니까? 그 많고 많은 평생 교육사 그 임원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마주보게 하십니까? 스님은 그런 생각 못하죠. 그래서 내가 절가까지 찾아가지고 스님 앞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가깝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만나지 말아도 회의 때 올 거 합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내 앞에 하필이면 그 7-8명 왔는데 왜 마주보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또 서열을 맨 앞으로 앉으시라는 거야. 아무데 앉자 해도.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세상은 우연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또 우리 새벽에부터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나에게 보여준 영혼들을 보여서 하나님 스쳐다가 지나가다 저 영혼을 왜 보여주십니까? 오늘 스쳐가는 저 영혼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믿든지 아니 믿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 안 돼. 통과. 안 믿을 것 같아. 통과.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떻게 찾냐고요. 제가 이 말을 이제 이름을 안 대고 할게요. 지난주 순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저기 뒤에서 한 3번째 앉으시면 처음 오신 분이 있었어요. 6월달에 실습하려고 아니 그때 와도 된다는데 굳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뭐길래 이제 예수 믿으세요? 맞아. 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는 시집 주고 나한테는 시집을 안 줬는지 어제 또 하버드로 찾아갔어요. 자기가 시를 쓰는데 무슨 임원인데 후원하는 사람들을 다 가지고 1차 후원금 해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증서 써가지고 이름 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르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모르게. 근데 이름 말 안 하잖아요. 어쨌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근데 문자가 써서 왔는데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순에 대한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렇게 드러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저에게 후원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다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 기부하고 이건 또 다른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 길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한 번 듣고 은혜 받아서 또 100만 원 후원 가져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말씀을 받을 그릇이 돼 있으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앉아야 되는 160시간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치료하고 뭔 말인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오늘 비유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고레네 시몬. 예.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 하필이면 따라갔는데 예수님 맨 가차운데 맨 앞에 서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막 넘어지니까 야 네가 져. 투표한 것도 아니고 대표여서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억지로 처음에는 믿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가 장로니까, 아니 엄마가 권사니까, 아빠가 장로니까 그냥 그 모태신앙으로 막 그 분위기로 또 뭐 믿으려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되면 딴 길로 갔다가 다시 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지.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의무가 있다. 왜? 고레네 시몬이 나중에 하는 말 들어봐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십자가 진 게 얼마나 영광이냐 이 말이지. 마지막 임종을 내가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늦게 믿었다고 회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렇게 억지로 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막 차원에서 믿으면 좋겠지만, 자,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외침으로 복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복음의 외침에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주소서. 찬양. 세상에 라이트 앤 솔트, 빛과 소금이라 합니다. 오늘도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서는 맛을 낼 수가 없고, 빛의 아버지 주여, 초가 녹아내리지 않고 희생 없이 불을 밝힐 수 없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 주여, 수억 마리의 말이여 주여, 짐승들이 희생이 되고 피가 뿌려졌습니까? 아버지 주여, 그것도 버거울까봐 주님은 단번에 제사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아버지 주여, 교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 혼잡스러운 세상에 아버지 주여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이 나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나갈까 아버지 주여 잠 못 이루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합변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샬롬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웅이 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아직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저 영혼들까지 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일을 하루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도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은 말을 우리가 전해야 될지 아버지들 생각나게 하시고 더디지 않게 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주여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받아도 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씨를 뿌리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주여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종의 일꾼으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뿌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주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나태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해드리는 모든 한정의 전도지 모든 한정의 전도 물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믿고 우리는 뿌리도록 아버지 주여 나태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담대함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여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려낸 것처럼 지금도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아버지 하나님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생명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지 않는 영혼들 이곳에 하나의 자업으로 가지고 아버지 주여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여 열어주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의 요원이 하나님 주여 우리가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잘 섬기게 하시고 저들을 잘 대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서 궁극적인 구원의 아버지 대연에 아버지 주여 들어설 수 있도록 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하나님 주여 우리는 복음을 외쳐대고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주여 100분의 1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지역에 27,000명을 아버지 주여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입을 열어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섬길까 무엇으로 저들의 복음을 전할까 늘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야목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게서는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일꾼들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진 일꾼들 보내주시고 아버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